오늘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영생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고 또 건강하고 형통한 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생의 자랑에 그것을 집착하고 또 고집하기보다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죄에서 건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이룰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가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예요. 부모에게서 땅을 상속받은 자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거 당연히 내 거라는 자식들은 싹수가 노래요. 우리가 TV를 보면 재벌집 자녀들, 손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가운데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앞에 겸손하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제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잠시 잠깐 은혜 받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육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 깊은 곳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바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마음이 새기면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당연한 이유일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과 또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사도행전 8장 본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행 중에서도 수레를 타며 이동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러다가 필립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깨달음이 지금은 없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어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새 생명의 언약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를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들음으로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심령에게는 그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물과 생명이 공급되듯이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은 말라버리고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신앙 속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거룩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 주님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재림 이후에 누리게 되는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만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있는 모든 삶이 또 천국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성도의 삶이고 영생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평안하니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생명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